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방금 읽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누구요? 그렇죠.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또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때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쉽던가요? 어렵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그 이성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변화시키는 일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으시면 500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득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우리는 어디 가죠? 동네 병원에 가죠. 동네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국에 가서 어때요? 약을 사서 먹죠. 그러면 아프던 몸이 금방 좋아지죠.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프면 어때요? 우리는 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통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의술이 한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이죠. 교회 한 공동체이죠. 공동체의 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영혼의 치료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요. 제자가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물,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거죠?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밥줄인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요. 자신의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이 정도로 느낀 자라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때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란 것이죠.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되묻겠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삶은 달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체일도 바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밌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사냐고.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숨이 붙어서 살지라 이러시더라고요. 꽃다운 20대에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죽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요. 사실 그때 언니가 가장 아프던 순간이었어요. 세상의 웃을로는 치료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다투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때요? 지옥인 거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죽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 며칠째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 고귀한 분, 죽음보다 더 빛이 되신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 변환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누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변환점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몇 번이고 고민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마음을 다 잡고 인내하면서 다니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둔 분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 그만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만둔 자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은 직장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름답고 값진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떤 날은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어떤 분은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죠. 세상 말로 운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어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혹시 고난을 받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가서 하나가 되어 전도를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로로 쓰신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의 현장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픈 자들을 만날 때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에 공감해줄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회가 되면 내가 맞는 예수님을 서린교회로 소개하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